을 통하여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종종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세상이 왜 이러냐? 아니, 세상이 왜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세상이 갈수록 이거 빡빡해지고 힘들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좀 힘든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까? 물론 살기 좋은 캐나다 땅에 왔으니까 아, 뭐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혹은 뭐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살아보는데 아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전히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기가 힘든 겁니까? 도대체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 자신이나 가족 식구들이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육체가 또 아플 때, 그때 살기가 참 힘들 겁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면은 좀 살기가 힘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캐나다는 그래도 의료보험이 완전히 무료이고 또 한국보다는 사회보장 제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65세까지 어느 정도 살면서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노인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뭐 최소한의 생활비가 된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뭐 풍족히 누리는 그런 넉넉함은 없어요. 그리고 셋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먼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네랑 가까운 데 있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 인생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뭐 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만물의 영장,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렇게 인간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요?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때 말하죠. 아, 너 때문이다. 아니면 혹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너 하나님 방금 없다 그랬다며 무슨 하나님 때문이래 그래? 그럼 자기도 웃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해가지고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종들과 더불어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가지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어라? 가라지가 여기저기에서 막 돋아났습니다. 종들이 이상해가지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가라지가 이렇게 우죽순처럼 났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즉,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 주인과 종들이 잠잘 때 원수가 살며시 와가지고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방해자입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미리 만들어 놓은 풍성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었어요. 아프게 하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저주도 없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인간이 원수 사탄의 말을 듣고 쫓아가니까 결국 행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육적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가지고 마구 찔러댔습니다. 아이고 아파, 그만 찔러, 이 녀석아, 아프다니까. 그래도 자꾸 찔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부부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우려고 해도 좀 있다가 또 싸웁니다. 부부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밉다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죽이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도다. 즉 악한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인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껴줘야 되고 가장 자기가 보호해줘야 할 아우를 형이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경우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뒤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라, 예수를 판 자라.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세겔에 그렇게 팔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렇습니다. 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판 이유는 바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팔아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갑자기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눈 떠보니까 오라,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 임마 예수님을 죽였지, 너 죄인이지 해가지고 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살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인간의 타락한 성품도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사탄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누가 힘들어졌게 했느냐 이겁니다. 네? 부부 관계도 보세요. 살다 보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완전하니까 서로 뭐 싸울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뭐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좀 심해지고 좀 길어지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가 잘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부싸움 어젯밤에 시큰 해놓고 오늘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서로 부부는 알잖아요. 아유 저게 위선 떠네, 아유 저게 또 저렇게 여우짓하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위선자 되기 싫어가지고 그날 교회 좀 하루 쉽니다. 그런데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되면 또 어김없이 토요일 날 또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가 또 이감 붙여서. 그래가지고 또 한번 싸워가지고 또 두 번째 주 또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이런저런 또 이유도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
믿음의 후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쭉 안 나와요. 그러면 뒤에서 사탄이 아주 음흉한 그런 웃음을 딱 지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오케이, 하나 쓰러뜨렸다. 이제 다음에 또 누구 쓰러뜨릴까 하고 두리번 거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그 사탄의 괴계를 체험하고 아시는 분들은 어라, 이 사탄 녀석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아주 뒤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믿기 위해서는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그 귀신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귀신들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고로 이건 마귀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 즉 교회 못 가게 하면은 그거 뒤에 마귀 낀 줄 알고 마귀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마귀를 가만히 놔두면은 그 마귀가 내 삶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큰 죄를 짓고요,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즉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인들 죄짓게 하고요, 사탄이 성도들 이감 붙여 가지고 서로 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로 여러분, 성도들은 피해자예요. 사탄이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진짜 원수인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얘기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너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 마귀 원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요 나쁜 임금, 나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 녀석만 없으면 세상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도 계속 설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마귀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그 시기가 가까우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또 질병도 일으키고 뭐 파괴를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예수님 믿을 때 적당히 내가 믿어가지고 적당히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적당히가 말세에는 안 통합니다. 말세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쫓아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를 노예 삼는데 죄가 다 없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제 붙잡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 귀신들을 쫓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귀신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순복음 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순복음 교회는 사탄 귀신들을 쫓아내는 교단이고 그런 교회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장로교회에서 믿어서 신앙생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탄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순복음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 구역장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이제 청년 그 선교에 들어갔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귀신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쇼크지만, 일개 그냥 나와 같은 청년이 몇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막 또 안 나간다고 발악을 하고 막 딱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서는 이렇게 청년도 이렇게 귀신을 다 쫓아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목사님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은 바로 원수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로 우리는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부지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땅에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요 원수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요거 안 쫓아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분장하는데 인류 도사들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천사고 누가 사탄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내 주위에도 역사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보세요. 그 원수가 언제 틈탔냐 하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면은, 즉 기도하지 못하면은 원수가 밤새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원수가 이렇게 난리를 치기 전에 미리 원수가 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보초를 쓰고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 원수 도둑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집안 살림 다 털어가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원수 마귀 강도 도적들을 안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원수 마귀가 이렇게 설치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 하루에 기도 못해요? 그러고 난다고 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하면 너희들 반드시 시험 든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왜 못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큰 비극 중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원수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놈의 원수 사탄 귀신만 없으면은 세상은 다시 낙원이 되고 너와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가 다 행복할 텐데 요 원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이간자, 파괴자, 이 원수 사탄이가 쫓겨져 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을 꼭꼭 묶어가지고 사탄들의 감옥인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가두어 쳐둡니다.
그렇게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가두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1000년 동안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도적질하고 주위가 멸망시키는 그 사탄이 없어지니까 이 땅에 낙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계속해서 쫓아내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제 최종 승리의 순간에 다가올 겁니다. 고로 여러분, 좀 힘들어도 너무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고 입으로 그렇게 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원수 마귀는 완전히 쫓겨나고 결박되어서 무지경 속에 갇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낙원이 도래할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마귀가 그렇게 회방한 것이니까 그거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신앙에 잠을 자서 그렇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하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충동을 해서 이간을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탄 귀신들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계속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